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많은 질문을 모아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답니다. 첫째로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누구냐? 철학자들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도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어, 어떻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나라, 여기에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둘째로는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플까?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일평생 노력도 하고 남이 잘 때, 남이 놀 때 그러지도 못하고 그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참 행복하지 않는 그 문제는 왜 그럴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하루는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당신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인간이 행복하다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난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스포츠 브랜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나이키 회사에서 하루는 광고를 냈습니다. 영어로 내었겠지만 그걸 의역해 보면 인생은 짧다.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놀자. 이런 광고, 영어로 된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브랜드의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인생관이죠. 세계관이고. 모든 것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이 질문을 하면, 나이키 회사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짧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짧다. 그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열심히 운동해서 놀자. 그래서 어떤 가치관, 세계관은 그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세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 범신론적인 그런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본다 칩시다. 인생이 뭐예요? 사람이 뭡니까? 그럼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은 신입니다.
불교는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에서 벗어난 육신을 가지고 이 역사 안에, 이 현실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뇌고 희노애락이고 이런 게 인간은 없어야 될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인간이 죽으면 신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신인데 신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신으로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108번뇌로 평생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럼 그것이 왜 문제냐? 당신의 수행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고행해야 되고, 오체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오체투지. 오체는 이 머리, 그리고 양, 팔꿈치, 그리고 발꿈치를 땅에 대고 불교에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가장 정중하고 가장 귀한 그러한 고행이 오체투지랍니다. 5가지 채를 땅에 던진다는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티베트 종교나 불교 이런 데 가보면요,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애벌레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안대 같은 거 대는데 이게 다 찢어져요. 찢어지고 나중에는 살점도 다 찢어지고 이마에서 피도 나고 땅에다가 못을 떼고, 그렇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는 신적인 존재인데 왜 인간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신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해탈하고 그냥 돌을 닦은 사람처럼 신선처럼 살는데 그걸 살지 못하니까 왜 못 사냐? 그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신적인 존재로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진집사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다. 그런데 왜, 뭐가 문제죠?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정상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힘들고 다 이 사망의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나오죠.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그렇게 우린 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에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병원 내 달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해결책이 뭐예요?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신께.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돌을 좀 닦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돌을 닦고 내가 득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깊은 도를 깨달으면 산신령으로.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면 첫째로는 창조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 둘째가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그 존재들이 타락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존재들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그리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은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너희들 어떤 존재냐? 죽은 존재들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악한 영에 속했던 존재들이요.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속량, 곧 제3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큰 축복인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대속해 주셨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속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냐?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의 모든 잘못됨, 우리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 죄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갚아주셨다고 하는 단어가 속량,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이란 말은 그냥 그러는갑다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감옥에서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기초를 사탄이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존재를 전락시켜버렸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 기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요,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를 통한 대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요, 몰라요.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인가? 병 치유받는 게 구원인가? 그것도 구원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냐?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은, 성경에서 허물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하고 말은 표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높고 귀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떨어져 버렸어요. 땅으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표적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인데, 그 표적을 우리는 아무리 그 표적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수천 번,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죄라면요,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미워 안 하고, 뭐 시기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벌써부터 우리는 떨어져 있고 그 표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불순종한 악한 영에 속해서 살아간 존재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그 결과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까짓것 하나님 보여야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건 자기가 사탄에 속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여기에 길을 기웃하고, 여기가 참 좋다고 하면 여기도 길을 기웃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 악한 영이 그냥 꼭두가시처럼 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여기서 길을 홀깃하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이구나 해서 돈이 최고야, 기준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5절과 6절이 함께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지금은 사탄과 함께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우리 한번 같이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복이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천지와 개벽할 일이다. 그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바뀌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천지가 개벽해도 살아날 정말 0.001%의 그런 희망도 없는 자들. 왜? 떨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잘못된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거듭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은혜에서 한참 떨어진 너희들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 여러 가지 기적이 나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큰 병이 죽는 병이 그냥 고침받기도 하고 그게 살리다고 하는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왜? 대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조금만 찢어져도 우리는 죽는다 하는데 완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수술을 통한 거예요. 우리 잘 못 느껴요. 그냥 저것이 종종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언젠가는 그 나라 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는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하는 말을 오늘 이 본문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사도신경만 기억하면요 구원이 뭔지 알아? 이야 난 죽은 존재야.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강팍하고 영적인 것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 나를 살리주셨어. 그뿐만 아니고 하늘의 소망 품고 내가 살고 야, 난 죽으면 그 하늘 아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야.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나? 그게 7절과 말입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 선교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예배 시간 때 일본 선교가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정이 다 순간에 옆에 다 깨졌어요. 친구도 없고 누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사람들 말은 다 다테마예요. 그냥 사무적인 말이에요. 내 깊은 말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이 세계관, 인생관이 자기들이 신이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정진을 해야 인간답게 살아간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거기다가 교회 갑시다 하면 통일교냐고 물어보지.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통일교는 한 60만 명 된답니다. 일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는 교회까지 하지 마시고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지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은 존재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를 받은 존재들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안침을 받은 그런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며 기뻐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본에서 전도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여러 세대에 하여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나타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교회 가자. 그런 찬스를 우리가 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한번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국말은요 선한 일을 한 번 했는데 일본 성경은요 3번 나와요. 3번. 요이 오코나이. 한번 보실래요? 일본 말로는 요이 오코나이 수로 타미니 기수 예수님 때 축구하였다는 것에서 감미와 와다사치 요이 오코나이니 아유무 요니 손은 요이 오코나이요 뭐 아라카지메 소나 요이 오코나이 한국말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았니 이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를 일본 말은 원어 그대로 선한 요이 오코나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문맥적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우리 모든 죄값, 대가는 주님이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또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천지가 계획할 사건을 말합니다. 죽었던 존재를 살려내는 대수술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건은 그냥 천국 가는 사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키를 받는 거예요. 절망에서 다줄에서 두려움에서 내가 일으키를 받는 거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인데 왜 이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나?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앞에 다 잘라먹고 선한 행위로 하면 일본인들이 불교들이 고행받는 건 뭐가 별 차이 안 나요. 그거 참 오해를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이 말이 참 좋아요. 와다타시 가미노 사쿠잉데 아떼. 그 만드신 바라. 뭐 만드는 거 아니고 여기는 작품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떠나고 말았어요. 허물과 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일으키고 올려주고 앉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새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새로운 작품이 되었어요. 작품이 되었어요. 이걸 해도 또 헷갈려요. 근데 그게 또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접목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뿔에서 나왔던 존재들인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쪽에서 나와서 사탄 안에 사탄과 함께 사탄 속에서 악한 영 속에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죄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법적으로 사와서 하나님 원래 우리가 있던 하나님 나무 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목시켰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이야기를 빠져버리면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너희들이 악한 영에 속해 있다 보니 그 악한 영이 주는 그 열매는 당연히 진노의 자식들이야.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식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을 속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내가 지불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무에 너희들 내가 접목시켰어. 그게 새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리 이탈하고 그게 좋은 것이냐,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멋이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은 거기서 끊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나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처음부터 탁 꼽으니까 예수의 나무에, 사단 나무에서 잘라내가지고 탁 꼽으니까 그냥 열매를 맺는다? 나는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 뭐가 찰침 나올까? 감사가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부족한 나를 그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나무에다 접목시켜 주시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자꾸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깨달으냐, 요렇게 했는데도 네가 아직도 무지하게 두뇌에서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냐? 좀 깨달아라. 좀 알아라. 인식해라. 너는 옛날 그 나무에서 너는 나온 존재야. 왜 자꾸 그 옛날 그 열매를 그 안 맺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밖에서는 이런 나무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품에 오니까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 열매가 안 나오네.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을 우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그가 언제요? 거듭나는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리 감독하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다시 한번 해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 열심히 하는 것, 주신 은사 감사하며, 비록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그것을 기뻐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쉽지는 않죠, 여러분. 왜 우리 욕심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족하며 힘들어도, 왜 우리는 사망의 정세가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런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망의 열매구나. 그래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 뭐냐? 아, 하나님 나무에 접목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그게 좋은 선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지혜로워요. 이 선한 일을 이런 것이 아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달라요.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집에서 정말로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은 뭔가 좀 번듯하게 드러나고 뭐 이런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님이 내가 속해서 옛날에는 이런 걸로 참 내가 고민하고 참 내가 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보니까 이것도 참 은혜네, 고맙네,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왜? 옛날 속한 사람들, 옛날에 속했던 사람, 뭔가 번들하고 뭔가 크게 나와야 되고 그래야 좀 그것이 이제 누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 그러니까 작품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며 한 주간 또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주님이 새롭게 만든 작품이라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어디에 속하였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질문을 하였지만 참 잘못된 질문 가운데에 잘못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새롭게 고침을 받고 이제는 예수가 주는 그런 영육의 양식으로 살아감을 기억하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